이 시간 모든 거짓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정직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 중 누구를 좋아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 앞에 이곳에 모인 분들 중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거짓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그 속임을 통해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고 상대방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짓된 사람은 언제 어느 때에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올지 모르기에 누구도 거짓된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이 질문 앞에 모든 사람이 정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짓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직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 앞에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거짓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직하고 싶지만 완전히 정직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정직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완전하게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정직할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를 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속성 중 하나가 바로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과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특성 중 하나도 거짓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그들을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그들을 미혹했고 그 미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음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에 빠져 죄를 범한 우리 인간, 그러한 우리는 사단의 특성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정직하고 싶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비롯되어지는 모든 말과 행동들, 때론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완전한 정직과 진실함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자 우리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정의와 공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정직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실현함에 있어서 만약에 정직이란 것이 빠진다면 그 사람이 내세운 정의의 가치는 한 사람의 욕망에 불과한 것이고 그 욕망에 의해서 집행되어지는 공의는 결국 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특별히 그가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사전적인 뜻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는 뜻입니다. 공의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라는 뜻입니다. 즉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어느 것도 틀림이 없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올바른 도리를 행하는 것이 정의이고, 그러한 정의 가운데 공평하고 의롭게 모든 일에 대해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로 공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정직하고 진실되게 진리의 정의의 가치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도 피해받지 않도록 모두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공의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완전한 정의와 공의, 정직하고 진실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인 한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독일에서 이루어졌던 유태인의 학살이죠. 세계 제2차 대전은 그 당시 독일의 수상이었던 히틀러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히틀러가 단순히 처음부터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 이후에 독일은 엄청 심각한 경제적 불황기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굶주린 채 살아가게 되었고, 그런 경제적 불황기 가운데 독일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중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독일 우선주의 또는 독일이 경제적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부국강병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면서 등장한 한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처음에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았고 사상 초유의 그런 인기 가운데 수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가 조금씩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욕망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것이 바로 독일 우선주의 또는 독일이 전 세계에 가장 위에 서는 것, 세계의 최강국이 되는 것이 바로 그의 목표라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유대인을 히틀러가 학살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 유태인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경제를 쥐어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틀러의 생각에는 독일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1차 세계대전의 패전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경제를 잡고 있는 유태인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독일이 앞으로 부국강병을 이루고 세계에서 가장 우뚝 서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유태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태인을 하나의 독일의 가장 주요한 대적으로 지목을 하게 되고 그들을 무차별하게 살해하는 그러한 유태인 대학살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히틀러는 이처럼 잘못된 정의를 내세웠고 그 잘못된 정의로 인한 잘못된 공의를 그가 실천하자 6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정직하고 진실되게 정의와 공의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아마 히틀러 당시의 독일 사람들은 그 수많은 무고한 유태인들을 죽이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내세운 정의의 가치, 그들이 말하는 공의의 집행, 모든 것이 그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그것은 결코 정의롭지 못했고 정당하지 못했고 정직하거나 진실되지 못한 잘못되고 거짓된 정의의 가치와 공의의 집행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서 비롯되어지는 정의요 공의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사건도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법들이 집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한편에서는 이것이 옳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모두가 각자가 내세우는 정의의 가치가 있고 그 정의의 가치에 따른 공의의 집행의 결과를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주장을 들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오른편을 생각하면 오른편이 맞는 것 같고 왼편을 생각하면 왼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각자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정의의 가치와 공의를 내세우지만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펴봤을 때 어느 것도 정직하거나 진실되지 못한 잘못된 정의요 공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정의와 공의인지를 먼저 전합니다. 우리 본문 121절에서 1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시편의 기자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인간의 편에서의 정의와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가 행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인가? 우리가 정의는 진리의 올바른 도리라고 했습니다. 공의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올바른 도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말씀의 진리의 뜻이 바로 우리의 정의의 가치가 될 수가 있고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준행하여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감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의 기자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가치를 붙잡고 그가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준행하며 살아왔음을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진리의 보화를 캐내어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만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며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잘못되고 거짓된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해지는, 다시 말해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말씀에 고정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가치를 붙잡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약속된 이 모든 말씀의 은혜들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이미 이전에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 세상과 구별되게 하신 이유가 말씀의 진리의 가치를 붙잡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가치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하나님의 공의, 정말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심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거할 때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와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낮추시고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를 알고 인정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될 이유요,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려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걸림돌은 두 가지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또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란 바로 세상의 죄의 권세들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핍박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우리를 박해함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요인이고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불순종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바로 우리 내면의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실천되지 못하는 것, 순종되지 못하는 것, 오히려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그 삶의 기준을 더 붙잡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떠나 홀로 군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왔습니다. 군교회를 가면 초코파이를 하나를 주고 쇠컵에 종이컵에 커피 믹스커피 한 잔만 태워줍니다. 그런데 저희 군교회 충성교회라고 이제 저희 군교회 이름이었는데 충성교회 옆에 충성성당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관처럼 뭐 완전히 붙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중앙 통로 정도에는 요 거리를 놔두고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가면 초코파이 2개를 주고 커피를 미사 전에 한 잔, 끝나고 한 잔, 2잔을 줍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부대에 저희 선임 중에 한 분이 성당에 간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분은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교로 다니고 있는 전도사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았지만 이제 신학교 2학년까지 하시고 지금 이제 군대로 와서 저와 같은 부대에 있게 되었는데 당연히 누가 봐도 참 믿음이 출중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느냐. 그런데 미사는 토요일 날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초코파이 2개와 커피 2잔을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가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꼭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지 성당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그때는 저는 잘 몰랐으니까 성당에도 하나님 계시고 거기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성당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십자가도 있고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구결하고 우리는 신결하고 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성당에서 하루 미사 드리고 초코파이 2개 얻고 커피 2잔 마신다고 그것이 무슨 죄겠습니까? 라는 제 안에 타협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임과 함께 부대에 보고를 하고 종교 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성당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10계명 1계명이 생각난 것 동시에 2계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저는 생각을 또 했죠. 하나님, 성당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랑 동일한 성경을 보고 같은 찬송가도 부릅니다. 그런데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고 우상을 만드지 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이제 한 300m 앞에 성당이 놓여 있는데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는데 갑자기 옆에 충성교회랑 붙어있다 그랬잖아요. 충성교회에 담당하시는 군모 목사님이 하필이면 그날따라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 앞에 마당을 쓸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100m쯤 다가왔을 때 생각난 한 성경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되게 지켜라. 그래서 분명히 종교 활동을 하러 간다고 제가 보고하라고 갔었는데 결국 앞에서 빗자루를 들고 교회 앞마당을 쓰고 계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방향을 틀어서 교회를 가서 함께 마당을 쓸고 돌아온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군대에서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아닌 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행하려고 하는 작은 욕심 때문에 작은 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려는 불순종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단순히 초코파이 2개와 커피 2잔이었을지 모르나 그것이 한 번이 되고 2번이 되고 3번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한 번 타협을 했다면 아마 한 번의 타협이 2번이 되었을 겁니다. 2번의 타협이 3번이 되었을 것이고 나중에는 그것이 죄인 줄차 모르는 무감각한 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그러한 죄의 행위를 행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행하려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행하려 하는 마음들, 그러한 모든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불순종의 불씨가 우리 마음속에 점점 더 커져서 결국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가치를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내가 생각하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는 죄의 악한 행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5절에서 12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한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 행해야 될 믿음의 의무가 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종은 더 이상 주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순종이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벌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걸음을 죄에서 돌이켜 주의 말씀의 진리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꾸짖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놓을 수 없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증거들을, 진리의 보화들을 우리가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의 계명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가운데 진리의 보화를 우리가 풍성히 발견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가치를 붙잡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배하신 은혜를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보다 그 어떠한 악한 대적들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마음이 불타오르지 못하도록 친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의 128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법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법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간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계명,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 말씀의 법,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 모든 것을 힘써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 행위들을 다 떨쳐버리고 정직하고 진실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먼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의 뜻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진리의 가치를 붙잡고
말씀의 뜻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 죄악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